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새해가 점점 다가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겠지만 새해가 시작되면 올 한 해는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노라고 마음의 소원도 품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결혼과 나태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귀한 시간들을 아끼고 쪼개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요긴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일들에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을 거울 삼아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짐 안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 모두 7명을 들었는데요. 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수넴 여인,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솔로몬, 이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 이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년에는 올해 못다한 내년에는 꼭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동하실까?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대부분 아브라함이라고 떠올릴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미워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지금 이걸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보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의 나이는 온 100세가 또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위해 여종 하갈과 그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어쩌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모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내 사라와 단 한마디 언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산을 밑에 두고 이제 그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때 태울 나무도 있고 딴 건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왜 없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무를 지고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깜빡했나? 왜 번제할 재물은 왜 없지? 이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막막하고 울먹하고 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 마음만 다 품고 지금 참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오늘 드릴 번제물이다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지간에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리고선 아들 이삭을 결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이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내리치는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얼마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가 마음이 급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냥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냥 급박하게 내리치는 바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 아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시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사랑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감동하신 것으로 끝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2장 2절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는 약속을 확정하시게 됩니다. 아멘. 즉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미영 집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밀키예요? 남편이라. 그렇게 밀키를 바치라고 해도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잖아. 그걸 이제 버려. 이 건강에도 아주 가감하게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감동에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귀한 것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육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어떤 사람들이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며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향유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제가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크게 감동하셨던 겁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그냥 예사로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독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만 잘못 섬긴 사람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잘된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잖아요. 예. 그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여인을 기념해라. 이 아름다운 얘기,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얘기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바친 이 여인의 얘기가 늘 전파되어져서 이 여인을 기념해라. 아무나 기념하라고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기념하라고 하실 정도로 크게 감동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조금씩 뿌렸고 여자들은 결혼 예물로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하였는데 마리아도 그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줬던 향유였었는데 이 향유 옥합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깨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남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할사할 때 이 향유 옥합 이 한 병이는 바로 3천만 원 정도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 이 말입니다. 3천만 원짜리 화장품 써봤어요. 그 3천만 원을 주고 화장품을 샀는데 그걸 단 한 번에 지금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깨뜨려서 쏟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서 향유 한 옥합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리아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마리아가 먼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깨뜨렸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향료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되어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요구하기도 전에 자원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 마리아처럼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를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처럼 크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면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느 정도 주는가? 곧 후이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하여 즐거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또 남편에게 얘기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 오면 평안히 묵을 수 있는 작은 방을 짓고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저 시골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왕궁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왕이 수시로 이 엘리사의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이 정치를 해나갔고, 또 주변의 적국들이 침입을 해올 때에도 늘 이 엘리사를 불러서 도움을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주 이 왕궁을 왕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원래 좀 무덥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먼 길을 오고 가만히 보니까 산을 하나 데리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머리가 훌떡 까진 이 대머리 이 엘리사가 그 먼 길을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왕도 좀 무심한 그 왕 같아요. 자기가 도움받을 거 받았으면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차까지는 준비를 안 해도 그것도 말이라도 한 마리 주든지. 그 먼 길을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도 왕궁을 가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늘 그 길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때로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더운 날씨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저분이 늘 저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해서 자기 집에 모셔갖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식사만 대접을 하다가 보니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수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이 엘리사를 접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자꾸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엘리사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집에 혹시 이 집 여인한테 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안이 딴 거는 다 뭐 생활도 뭐 유족한 것 같고 뭐 필요한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집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없었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규민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주도 면밀하게 잘 대접한 것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그 여인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한 엘리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줍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이 말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하여 준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지금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며 잘 대접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주도 면밀하게 잘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세요. 어디 청원에 세미나 간다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뭐 맨날 목사님한테 밥 사주라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뭐지 좀 사주고 그래야. 그러면 그걸 누구 대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한 거라고. 하나님께. 이처럼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뭐를 건축할 때요?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전 건축 한 푼도 분도 드는 게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내가 건축해요? 혼자 다 건축 안 해도 됩니다. 건축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건축을 다 했는데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내 집이 없어 새들어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사는 처지인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쁨과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이지만 지금 이게 그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걱정 말고 있어요. 내가 교회 지어줄 테니까요. 나중에 안 지어줄까 해서 고맙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목사님 교회 딴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시장통 안이 돼가지고 밤에 보니까 내 술집이고 점집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또 이전하면 이 뭐 인테리어고 뭐이고 또 하면 아니 말로 목사님이 와서 뭐 인테리어 해주더라 해도 제로고 뭐이고 다 들어가는 거 그걸 다 누가 굳이 감당을 할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만 한번 옮겨보라. 그러다가 아마 조금 있어 그래 안 하면 뭐 털을 하는 게 사가지고 뭐 집이지 뭐 설사 안 해줄 값에 교회 질 돈도 없고 땅 살 돈도 없는데 땅 사갖고 그다가 교회를 지어준다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 사람이지만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경우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집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서 평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아름다운 백합목을 가지고 궁전을 짓고 거기에 평안히 누워서 지내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내 직업이 원래 목동이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천민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심지어 사울락이 나를 죽이려 했고 적국에 내가 망명을 가기도 했고 골리앗을 죽인 그 적장을 죽인 그 나라에서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미친 채에서 겨우 그 죽음을 면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은 또 내 주변에 이스라엘 땅덩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백황목궁에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성소를 짓고 그 성소에서 맨날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안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지금 형성을 하고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진 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울왕이 있었고 이제 이대처럼 내가 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게 막 가슴에 탁 부딪히는 순간 다윗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자기가 이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못 대접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뭔 개입니까? 누가 임재해 계시는 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괴는 지금 천막 속에 시장 가운데 있도다. 시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천막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화려한 백항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사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괴는 지금 시장 즉 천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말하였느냐.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였으나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아지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직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어드리겠다고 지금 마음이 감동된 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지금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금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보고 야, 너 빨리 가서 다윗에게 내 할 말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닙니다. 아멘. 그 조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유다 집안입니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방 여인이잖아요. 보아스의 후처로 들은 거죠. 보아스한테 자기 원남편이 죽고 지금 가부가 되어 있다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런 가문이 별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그런 위대한 집안으로 지금 다윗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름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늘 다윗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유목문이 돼서 여기서 저기로 나를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옮기지 않고 한 곳에 도읍지를 딱 정하고 여기저기 옮겨다 새빵살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네 터전을 굳게 해주겠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에서는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 하셨죠. 설사 네가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 대적을 보내갖고 너희를 다시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12절부터 13절과 16절에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 없죠?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은 영원토록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는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못된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솔로몬을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아래까지 우상을 세우도록 해도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번인가 그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면 하나님 역시 크게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만 전주에 어느 그 집사님인지 뭐 건사님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빠져나가니까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농도 팔고 그렇게 해도 아직 빚이 다 갚아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갚지?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눈을 팔아야 되겠다. 장기를 팔아서 이 성전을 지어요. 마무리 짓도록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자기 눈을 빼달라고 장기를 판다고 눈을 빼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오른쪽 눈을 뺄까요? 왼쪽 눈을 뺄까요? 물어보기에 그분이 아유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눈 오른쪽 눈 빼주세요. 그러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 사람을 수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성전을 짓다가 지금 다 짓지도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농 팔고 집 팔고 다 했는데도 지금 모자라서 내 눈을 팔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다시 그 사람 눈 안 빼고 그 교회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눈까지도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냐고요.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마음에
작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이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보려니까. 이미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